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요,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할 때는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뭔지 아세요? 웃음꽃이에요. 웃음꽃이 피면 기쁨이 넘치고요, 행복해지고요, 건강해지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웃으시면서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한 경로당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나이 드신 할머님들을 모시고 동해안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한참 버스가 달리고 있는데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아몬드를 운전기사에게 한 움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드시면서 운전하게, 그러니까 기사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또 그 할머님이 운전기사 양반 이것 좀 한번 먹어보게 하면서 아몬드를 또 한 움큼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할머님.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또 조금 지나니까 또 할머니 아몬드를 또 한 움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기사가 왜 자꾸 주십니까 할머니?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가 약해서 아몬드를 씹어 먹지 못해. 그러니까 기사가 하는 말이, 할머님 그럼 왜 그 딱딱한 아몬드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실은 아몬드 초콜릿을 샀어. 초콜릿을 내가 빨아먹고 아몬드를 씹을 수 없어서 주는 거야. 아이고, 제가 원래 잘 웃어요. 근데 웃으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이 원숭이 같은 사람이, 원숭이 닮은 사람이 원숭이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원숭이인지 누가 사람인지 모르는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웃는 쪽이 사람이래요.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많은데요, 웃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이 없다고 합니다. 이 웃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살라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라고 주신,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놀만 카슨스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웃음 치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요 토요 리뷰의 편집장이에요. 언론인입니다. 그런데 한 50대에 병에 걸렸는데 뼈 사이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이 콘크리트처럼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서 죽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불치병이에요. 이것을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아주 희귀병에 걸렸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고요, 딸이 넷이 있었는데 이런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일찍 50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 한편은 너무 원통한 거예요. 분한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서재에 있는 몬트리올 대학의 한스 쉘리 박사가 지은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을 보다가 거기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결국 이게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 merry heart, cheerful heart, joyful heart. 그러니까 마음이 막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good medicine이라는, 성경에요 좋은 메디슨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어떤 질병에도 효능이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효능이 있는 좋은 약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놀만 이분이요 그 글귀를 딱 보면서 즐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요 웃음에 관한 그런 비디오를 빌리고 그런 책을 읽으면서 계속 웃기 시작합니다. 계속 웃기 시작합니다. 또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단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손가락이 하나가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여보 당신 손가락이 펴졌어 그러면서 막 울면서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얘들아, 딸을 막 부릅니다. 딸들이 옵니다. 아빠 손가락이 펴졌어. 막 울면서 아빠 손가락 펴졌어. 그러니까 그 박사가 얘들아 울지 마라. 울면 또다시 꼬부라질라. 웃어야 펴진다. 그러면서 이분이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직장 때려치고 스탠퍼드 대학, 하버드 대학 다니면서 웃음과 건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이것이 의학계에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의학대학도 졸업하지 않고 의대 교수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UCLA에서 75세까지 교편생활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질병의 해부, Anatomy of an Illness라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저도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분이 웃는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병균이나 세균도 잘 들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면역 체질로 바뀌는데, 그게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방탄조끼다, 이런 말을 그 책 속에서 했다고 합니다. 방탄조끼. 어떠한 병균도 어떠한 세균도 다 막아내는 방탄조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웃음이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에서요 웃음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1시간 동안 웃음이 터지는 비디오를 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몸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았더니 암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도 200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증을 억제해주는 이제 그와 같은 호르몬도 나오고요.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요 웃음과 심장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요 15초 동안 박장대소하고 웃으면 100m를 전력 질주한 것과 똑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100m 막 뛸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15초 동안만 하하하하 막 웃으면요 100m 뛴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많이 웃으세요. 그리고 웃을 때는요 피식 이렇게 웃지 말래요.
크게 웃으라 합니다. 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배꼽 잡고 웃어야 15초 동안. 한번 우리 15초 동안 웃어볼까요? 그러면 100m를 달린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요, 막 한바탕 크게 웃을 때 몸속에 650개의 근육 중에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답니다. 내장, 가슴, 그리고 심장에 붙은 근육까지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웃음은 운동이에요. 웃음은 뭐라고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삼아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운동 한번 할까? 하하하 이러면서 살면 건강해 되는 거예요.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뇌가요, 우리가 하하하 웃으면 이게 진짜 웃는 건지 억지로 웃는 건지 가짜로 웃는 건지 이걸 알아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웃어도 90%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좀 짜증날 때 그냥 억지로 막 하하하하 그냥 웃으면 뇌에서는 얘 기쁜가 보구나. 그래가지고는 호르몬을, 암 억제 호르몬도 막 보내고 통증 억제 호르몬도 막 보내고 그래서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웃음은 운동이에요. 한번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한번 운동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 웃는데요, 근데 성인들은요 고작해야 5번에서 8번을 웃는데 그 중에도 뭐 두세 번은 뭐 비웃음이라나요? 여러분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웃기게 생기지 않으셨지만 그냥 웃으세요. 비웃지는 마시고요. 예수님께 나는 웃다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요 평생에 웃으시는 삶을 사셨어요.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어느 때든지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치유의 만찬 아시죠? 제자들과 함께 치유의 만찬을 하고는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뭐 하며 가셨어요? 찬미하며 가시니라 그랬거든요. 감람산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제 잡히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게 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전부 다 뿔뿔이 도망가게 되고 조금 있으면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가 자기를 모른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을 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슬퍼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가야 되시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찬미하며 동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왜 그러셨습니까? 그 가는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웃음은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다, 보약이다 생각하시고 웃으시는데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 중에도 웃어야 해요. 기뻐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시면 고난이, 슬픔이 춤으로 바뀌고요, 기쁨으로 바뀌고요, 행복함으로, 건강함으로, 평안함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제 순서를 좀 바꿉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에 거기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방송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난이 멀리 있는 사람의 이야기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일어날 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 질병, 사고, 자연재해, 이거는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만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전혀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재해가, 재난이, 그런 질병이, 사고가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게 발생할 때에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로 사표를 쓰게 됩니다. 힘들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업을 일구어 갔지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제 인생을 가시밭으로 만드십니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인 너에게 장미꽃을 준 것이다.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슬픈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도 감사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한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발견은 된 데는 즉시 사자굴로 집어넣겠다, 이렇게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보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늘상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좋은 일 가운데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요셉은 고백하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고난 중에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LAD를 갑니다. 거기서 성경 연구를 하는 그런 모임에서 스터디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함께 연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설교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몇 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같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 아주 그 심한 고난을 겪었고 또 겪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요,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일하심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암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자녀도 어린 자녀가 있고요, 생계도 걱정되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그동안 살림살이 제대로 해보셨겠어요? 그냥 두려움의 상황이 엄습한 거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만 나올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의 입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도 식욕을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드시는 것마다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밤중에도 단잠을 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당장 렌트가 걱정인데 아무런 걱정이 안 드는 게,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그만큼 감사가 넘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아도 감사하고 기도를 드려도 감사하고. 그 중에 남편이 장로님인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10여 년 전부터 남편 장로님이 백혈병으로 투병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약저약 그냥 투병 생활 하시느냐고 최근에는 다른 것 때문에 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닥터가 하는 말이, 올해에는 돌아가시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목사님이,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데 이 여자 목사님은요, 한수도 떠서 그냥 모든 게 더 감사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거를 그냥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도도 깊이 하지 못하던 남편이 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 봐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유머해 보니까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님이 눈을 뜨면 옆에 남편이 숨을 쉬는 것만 해도 구박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은 그냥 눈만 뜨면 감사하고 숨 쉬는 것이 감사하고. 근데 제가요,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병원 신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로병원에 계신 연로하신 그런 이제 권사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요, 물을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못 드시는 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세요. 정말 괴로워하세요. 어떤 것보다도 물을 못 마시니까 정말 괴로워하세요. 여러분, 물 한 컵 이렇게 쫙 마시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시면 새로운 날이에요. 헛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새 날을 눈을 뜨고 맞이할 수 있는 거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을 뜰 수 있는 거,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거,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거, 귀로서 들을 수 있는 거, 손과 발을 움직이며 살 수 있는 거, 마음껏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를 하여금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 있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보면은요, 큰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큰 돌은 피해갑니다. 조그만 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돌뿌리에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철옹성 같은 요단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손 안 대고 무너뜨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성, 조그만 아이성을 보니까 코웃음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쓴맛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퍼질러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도망칩니다. 예수님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들, 유혹들, 세상 쾌락들 얼마나 많습니까? 잘 가다가도 얼마나 우리를 흔듭니까? 시험 하나만 오면.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와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시로 계속해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성도의 호흡입니다. 3, 4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겁니다. 물에 빠져도 헤엄치고, 헤엄 잘 치는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뒤로 이러면 물에 뜨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져도 숨만 쉬면 살아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면 우리의 영이 죽는 겁니다. 밥은 먹지 않아도 며칠을 살 수 있어요. 수십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숨을 못 쉬면 3, 4분이면 죽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호흡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세 가지가 뭐겠어요?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것도 어떻게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구하라, 기도하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와 기쁨 충만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빌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 언제 합니까? 두려워하는 날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나오죠.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감사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 아시죠? 이 다윗이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윗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다윗이 한 게 있어요.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요, 고난 중에 지은 시가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56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려워하는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다윗에게 두려워하는 날이 엄습한 겁니다. 사울에게는 쫓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망명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거 다윗 아냐? 그래서 그곳에서 미친 척하면서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런 상황 속이에요. 두려워하는 날에 다윗이 선택한 것은 기도한 것이었어요. 두려워하는 날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날에 슬퍼하는 날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다윗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의 확신이, 그 믿음의 확신이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기도와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날에, 슬픔의 날에, 괴로운 날에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고 두려워하는 날에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고요, 건강하게 되고요,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6편은 다윗의 믹담시라고 표제에 붙어 있어요. 믹담시라는 것은 황금시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시편 56편은 황금 같은 시라는 겁니다. 고난의 때지만, 인생의 어두움의 때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고난 중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억지로 웃으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찾아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뜻대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웃으며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쉬지 않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삶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